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한 20여 차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오늘이 공교롭게도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본질, 첫째는 무엇이냐? 감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이제 감사주일의 주제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오늘 잘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아마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모든 교회에서 매주 감사주일로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목사님들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지금 여기 감사가 안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내 부족함에서 왔든지 환경에서 왔든지 간에 시련과 환란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해야 하고 강요된 감사, 형식적인 감사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진실한 감사는 아니죠.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오시나요? 대단한 분들이네.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정말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진짜 감사와 강요된 감사의 차이가 있어요. 강요된 감사는 여기서만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생활 속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감사 아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화도 아닙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당한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근처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주님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말이 그렇지 저는 실제로 딱 한 번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병 환자를 봤는데 그것도 진행형인 분이 아니고 이제 소록도에서 올라온 분들 다 양성 판정 난 분들 앞에서 보면 구멍만 보여. 구멍. 코가 문드러져서 없어요. 눈알이 빠진 분도 계셔요. 가지고 손에 부축해서 와서 특송한 분이 계세요. 손도 없어요. 손목이 없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없고 손뼉을 치는데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짝짝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 몽둥이가 만나니까 뼈 소리가 나요. 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 분이 계셨어요. 외워버렸어요. 안 보이니까 들어가지고 외워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참 놀라운 분을 봤습니다.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병을 진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지 진단을 누가 해주느냐면 제사장이 해줘요. 그래서 나으면 공동체로 다시 들여보내주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중에 나와버렸어요. 길 가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서 난 것도 아니고 가다가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걸음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지만 눈썹이 빠져버리고 머리칼이 다 빠졌는데 났는지도 몰라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드러진 코가 재생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알겠지만은 단순히 낫다는 표현을 저는 걸음이 멈추고 진행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회복됐다고도 저는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병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병도 아니고 감기 정도 났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형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낫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이 아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은혜는 강에 새기고 원수 갚는 것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딱 그 모습이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강물에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맨날 없는 거, 부족한 거, 기도의 응답,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돌에다 새겨놓고 안 지워.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제가 병 나은 것도 많고요. 응답 받은 것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건 다 지워버리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 그것만 날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올 초에. 작년에 시작하면서 셀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눈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부 응답됐더라는 거예요. 전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부 응답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사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자녀가 응답되었고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떻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구나. 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는 10%밖에 되지 않나 싶어요. 10%.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언제 명령했느냐. 레위기 23장에 최초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면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3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장차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되거든 그곳에서 첫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내게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광야예요. 현실은 풀 한 폭이 재배할 수 없는 광야 땅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은 광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소출.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라니까요. 마치 합격 통지서와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수험생이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기대하던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학교는 안 가봤어. 그러면 의심합니까? 그래도 가봐야 돼. 그날 입학식 날 가봐야 내가 입학해야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것이지 이 통지서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서울대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나요? 학교 통지서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생은 올라와서 방도 얻어야 되고 입학해놓고 방 얻고자 가면 늦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천국 허가서 받았죠? 아직 못 받은 분이 계시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다고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갈 자격이 있어야 가는 거지. 믿어야 가는 나라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나라지. 그 나라는 내가 의욕이 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문제. 우리에게 어느 날 천국 허가서가 딱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는 천국 간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천국 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없으세요? 집에 두고 오셨나? 없으십니까?
그거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그런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서울대학교 입학했으면 서울대 학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통지서만 받으면. 근데 천국 허가서를 받았는데 전혀 기쁘지를 않아. 감사가 안 나와. 응? 왜?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요.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가서 준비하면. 천국 가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해라, 감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부모가 키울 때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의지거든요.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고 뜻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른 이야기 같지요. 나는 기뻐할 수는 있지만 감사할 수는 없어. 아니요. 이 세 가지는 세트 메뉴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내일 내게 죽음이 닥친다 해도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믿음이죠.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방인들도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해요. 친절을 베풀면 감사해 준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우리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져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아시죠?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가지고 사지가 뒤틀려서 말도 못하는 분이, 이분이 자살을 2번 시도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2번 자살했어요. 살 낚시 없어요. 사춘기 아가씨가 사지가 뒤틀려서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말콤 X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로 나와서 유명했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흑인 인권운동가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좌절되고 그래서 정부와 세상을 위해서 무서운 분노를 품고 살았던 이 사람. 이 사나이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요? 검은 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검은 것이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검은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검은 것조차도 감사해. 검은 것조차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미국의 남자가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예수만 안 믿으면 몇 번 끝내버렸죠. 그런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헤어졌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정보센터에 가가지고 나한테 적성에 맞는 여자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그 전에 아내한테 자기가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조건을 넣어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어요. 그다음 3만 명 정도가 그 데이터에 있는데 후보가 3명 나왔어요. 3명이. 이 3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딱 맞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어진 여인이었어요. 그 원수땡이가 떠나왔어, 후보로.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맞는 사람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도망가려고 하는. 도망가봤자 더 큰 놈을 만나. 더 고약한 인간을 만나게 돼 있다고. 도망가지 마시오. 도망가지 마. 아시죠? 법원에 갖다 주려고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 찢어버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랄 걸 하나 발견했어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9은 어디 갔어. 그리고 19절 같이 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심코 보는데요.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무섭고도 두려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예수님 만나서 병 났어요. 근데 그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병 나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부자 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응답받은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얻어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9은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생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어떤 인간은 술 먹으러 갔을지 몰라. 왜냐? 이 당시 나환자는 공동체에 섞이지를 못했어요. 가족을 떠나야 하고 친구들을 떠났어요. 옛날에 못 만났던 친구 좀 만나자. 가서 실컷 커피 틀어지게 술 좀 먹자. 그렇게 갔을지도 몰라. 죄 지으러 간 거예요. 병 고쳐줬더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병 나은 게 저주였지. 병 나은 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나환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9입니까? 1명입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정한 구원은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서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3번 설교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설교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지냈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 복받은 사람이야. 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면서 감사하세요. 감사. 강요된 감사가 아니라니까. 저절로 감사가 돼.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그냥 쌀떡에 쌀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제발 부탁하는데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받지도 않아. 한번 생각을 해봐. 이치적으로 따져보라고. 내가 지금 감사해야 할 것인가 불평해야 할 것인가. 천국을 거저 줬어요. 우리한테.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안이 벙벙해. 믿어지질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겁없이 사는 것과 똑같아. 이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없지요?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 애들이 지옥 갈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간다. 여기 지옥 갈 사람 없지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또 설교가 좀 유치하게 흘러가는데 유치해도 좋아. 뭐 고상한 게 문제겠어. 천국 가는 게 문제지. 저는 1년 365 이 설교만 하라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무슨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병원에 왜 가요? 병나러 가지. 학교를 왜 가요? 공부하러 가는 거지. 교회를 왜 와?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근데 천국을 안 가르쳐. 천국을 안 가르치고 그냥 고상하게만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얻으러 교회 오십니까? 틀렸어요. 마음 평안 얻으려면 제가 가서 요가를 하는 게 요가. 참선이나 가서 하고 앉아 있으라고 이거. 건강하려면 5층으로 가. 헬스장으로. 교회 오지 말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 마음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을 얻으려면 저기 송추 계곡이나 가서 놀러 가는 게 좀. 백숙이나 삶아 먹고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욕을 들어먹고 있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불교신자 같아. 전부 천국 갈 사람 같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지옥에 불구덩이 빠질 사람처럼 보여.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가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학생은 대학생 냄새가 난다니까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막 여드름이 벅벅 나고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다니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가지고 구덩이가 이만해.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 싹 살이 빠져버려요. 머리도 그냥 달라지고 여드름도 싹 없어져 버려요. 금세 달라져. 한 6개월 지나면 달라져 버려. 대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다니고. 표가 나지요. 천국 갈 사람은 표가 나야 돼. 표가 나. 근데 똑같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오하고 바가지나 긁어대고 월급 적다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도대체 예수 믿는 걸 뭘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하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다네. 행복해. 우리 강수 집사님 여기 수술해가지고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셨는데 계획대로 따지면 한 4, 5일이면 퇴원해야 되는 거예요. 2주를 병원에 2주. 근데 감사하대. 아니 일주일만 있어도 나와도 당연한 것인데 2주나 늘어졌는데 뭐가 감사해.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힘. 왜 감사하냐?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때로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버려요. 왜? 그대로 갔으면 나는 죽었어. 그대로 가면 나는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틀게 하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더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것도 감사해. 한편으로 계속 다녔으면 죽을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1분만 빨리 가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 많아요. 1분만 더디 가도 없었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어떻게 맨날 1년에 2번만 너는 감사하냐? 매주 감사주의, 추수 감사주의. 그때만 감사해, 그때만. 또 다음 주는 또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제발 우리 좀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좀 졸업하자, 저만. 불평 졸업. 아멘. 불평을 좀 졸업하자, 불평을. 원망도 좀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번 살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땅 한 평이 없어, 광야에서. 그런데 행복하대, 행복해. 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냐? 천국 가지 않냐? 천국. 내일 죽어도 감사해.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전 내일 죽어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힘들긴 하지만 감사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천국 허가서를 받았잖아. 이 땅에서 행복하면 뭐 할 거예요? 천년만년 건강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떵떵거리 뭐 하겠어. 마지막에 지옥불에 가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걸 몰라서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 현실을 몰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닥칠 현실이. 여러분 애들 보면 그들의 미래가 보이죠. 아유 저놈 어떻게 하려고 저래 공부도 안 하고 저래.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부모의 말이 들어오질 않았어. 내가 부모가 되니까 인생을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인생이 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똑같아. 낱말할 거 하나도 없어. 너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너희에게 두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좁은 문과 지옥의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성령님이 답답한 도대체. 너 이렇게 살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마지막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믿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희생을 먹고 크는 거예요. 믿음은.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해. 광야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요. 메추라기를 먹지요. 불기둥을 보지요. 구름기둥을 보지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염려가 많으시죠? 불안하지요? 통장에 잔고도 없고 잔고는 그냥 마이너스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때가 믿음의 제일 부요한 때예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가졌을 때가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연단과 시련이 올 때, 우리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하고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질 않아. 기도의 가치를 몰라. 예배의 가치를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 찬양은 식어버리고 기도는 힘이 없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저보다 1000,000배는 더 답답할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방을 보고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그 방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그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참 너무 놀랐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데 실제로 집어 던져서 들켜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힘이냐? 감사의 힘이.
다니엘은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합시다. 생쥐 3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살았어요. 시궁창 밖을 떠나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견딜만해. 먹을 것도 있고 시궁창에 떠내려온 음식이 있어요. 겨울에는 죽을 것 같아. 털에 물이 묻으면 얼어서 죽을 것 같아. 긴긴 밤을 이 쥐가 고통을 지내면서 시궁창에서 지내. 또 한 마리의 쥐가 있어서 이 쥐는 화장실에서 살았어요. 먹을 것은 많은데 그건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쥐는 거기를 떠날 줄을 몰라. 3번째 쥐가 있어서 이 쥐는 곡간에서 살았어요. 곡식 곡간. 조금 위험하기는 해도 대낮에 늘어지게 잠자다가 밤이면 골라서 다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옥수수도 먹다가 또 당뇨가 있으니까 현미도 먹었다가 이 쥐가 그렇게 여생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생각했어요. 내 안에 동굴이 있거든요. 동굴. 어떤 사람은 불평에 시궁창 나는 하수구에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할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불평하고 살아. 여러분, 쥐 3마리의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는 시궁창 인생이고 너는 곡간 인생이 없다고. 근데 시궁창에 사는 쥐는 평생 시궁창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평으로 시작했다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망으로 시작했다 원망으로 끝나. 감사로 시작했다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영적인 나환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9이 되시겠어요? 하나가 되시겠어요? 감사하면 천국 됩니다. 자녀들이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는 잘 커준 자식들한테 감사하고 그러면 천국이에요. 기껏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교회도 감사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 변화될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나?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궁창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천국 곡간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 하나밖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여러분의 생애에 감사 인생이 되어서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는 마귀는 불평을 먹고 크고 성령님은 감사를 먹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에